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 사르밧 과부에 대한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설교한 적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을 쉽게 구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흉년이 들었죠. 그러한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서 어느 한 과부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나도 먹을 것이 없으니 과부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구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먹을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 그 가루와 기름으로 만들어서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죽게 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불쌍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과 가루로 자기에게 먼저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선지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막 출애굽 시대 때처럼 만나가 막 떨어지게 하고 그 과부를 그렇게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양식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과부도 그 당시 상황에 있었던 그 과부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하나 만들어서 나를 먹이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과부는요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NIV 버전으로는요 영어로는 every day 먹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절대로 없어지지 마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생긴 이유가요 그 가뭄으로 인해서 생겼던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 그 가뭄. 그러면 그 가뭄은 도대체 왜 생겼죠? 그 이유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아합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가 않았고 그는 언제나 이방 신들만 섬기고 우상만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볼 때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장본인인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 자신이 비가 오라라는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절대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이라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 왕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듣도 못한 자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악한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엘리야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편 우리가 엘리야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그 엘리야의 능력이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말 한마디로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하나 지면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그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시켜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군데 한 군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진짜 엘리야의 능력이 있어서 엘리야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었고 엘리야의 그 말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져서 비가 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가뭄을 그 비가 오지 않겠다고 엘리야가 선포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악한 아합 왕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이런 사태가 이런 결과가 난 줄도 모르고 그저 엘리야가 미웠을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엘리야에게 그저 화풀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요 엘리야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미리 아시고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하십니다. 멋지게 아합 왕이 앞에 가서 이제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말하고 나왔는데 이제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네요. 하나님 일을 하는 나에게도 이런 고난을 생기다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생기다니 라고 엘리야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일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이와 같은 이런 고난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어려운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믿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요 떡과 고기를 보내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릿 시냇물, 그 시냇물도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말라버린 그 그릿 시내 그 가에 살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피할 길을 이렇게 허락하시죠. 고난 뒤에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또 피할 길 뒤에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 피할 길, 그 다른 피할 길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집, 바로 이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과부일까요? 왜 굳이 과부일까요? 그것도 가난한 과부, 먹을 것이 없는 과부일까요? 아니 기왕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면 재물 많은 집으로, 부유한 집으로 그렇게 옮겨주시지,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지, 그래서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지, 왜 굳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이 과부의 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과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아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지 일로 두 가지의 효과를, 두 가지의 그 구원을, 세 명의 생명을 살려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 과부,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고자,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믿고 나아간다면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께 수없이 많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당시의 과부는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신분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과부는 아마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택한 사람의 그 믿음을 한번 달아보기 위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 엘리야를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그 집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엘리야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하며 그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통에 가루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절대 마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먹이시고 과부와 아들도 함께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살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냥 여기에서 과부와 아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는데 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이런 고난이 찾아오네요. 또 다른 이런 환난이 찾아오네요. 아들이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히려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십니다. 이건 무슨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주셨다가 다시 도로 찾아가십니까? 시련이 이제 하나 끝나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또 다른 시련이 오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나를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라고 여러분들께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네 주님, 저는 주님만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만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신체 기능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을 때 웃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할 때 웃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신은 100세이고요, 아내는 9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어이가 없을 때 웃는 웃음은 부정적인 의미지만요, 기쁠 때 웃는 웃음은 하얀 이가 이렇게 확 이렇게 드러나고 건치가 20개 이상 보이는 그런 기쁨의 웃음 아닙니까? 긍정적인 웃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노년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을까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느끼겠다,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후대에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이삭이라고 얘기할 때까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과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늙어서 낳은 아들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으며 키웠을 것입니다. 이 육신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이삭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100세 되어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험을 주시는 것은요,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시험에 빠뜨리시려고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시험을 이겨낸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축복 받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6절 후반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어떻다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시험을 이겨낸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그 위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뭄 가운데서도 시냇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또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신 그 하나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던 그 말씀을 놀라운 믿음으로 붙잡은, 놀라운 믿음으로 믿은 그 과부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택하셔서, 그 과부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시기에도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과부의 아들, 재산 목록 1호인 그 아들이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병이 들거나 혹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부는요, 아들이 죽게 되자 자신의 죄로 아들이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사자로 이곳 가운데, 이 집 가운데로 보냈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율법 시대 구약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은 그 과부의 정신적인 희망이자 소망이 다 없어진 것과 같은,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딸이 조회가 아파서 열이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날 밤 열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울면서 칭얼거릴 때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 정말 아팠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조회는 지금 건강해져서 저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지만,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은 그렇게 병들어서 앓다가 그만 죽어버렸다고요. 이 아들이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가루와 기름을 끊이지 않고 채워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 부디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놀라운 기적을 내가 한번 경험했으니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만 믿을 테니 더욱더 놀라운 기적,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그 아들을 다시 나에게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요, 아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상심이, 과부가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저 구절을 읽을 때는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 구절은요, 울부짖음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아이를 잃은 그 엄마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울부짖음과 동시에 이 과부는요, 저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택한 자를 언제나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믿으며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과부에게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2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만약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왔을 때 떡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과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 둘은 모두 죽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믿기만 하면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며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약에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 이 엘리야 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때 죽은 사람이 처음으로 살아나는 이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비가 내리지 않게도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 없이는 결코 선포할 수 없었던 그런 말들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니 자신의 능력 바뀐 그 날씨까지도 뒤바꿔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일들을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후 그 슬픔으로 인하여 울부짖었던 여인, 자신의 아들을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했던,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던 그 여인, 엘리야가 다가와서 그 아들을 내게 달라라고 했을 때 순순히 그 아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만약 엘리야를 믿지 못하였다면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죽은 아들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와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엘리야에게 그 아들을 순순히 내어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엘리야의 요구에 응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어주는 것입니까? 선지자여, 왜 여기로 와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그 아들을 엘리야에게 내어주겠습니까? 그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아들을 내게 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락방으로, 자기가 거하고 있었던 그 다락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동시에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믿음, 이 확고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살린 모습과 마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마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그 회당장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거친 폭풍우도 한마디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도 벌벌 떨게 하시며 쫓아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나 그 말씀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고 그저 어이없는 웃음, 즉 그들은 비웃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 소녀는 일어나서 식사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믿어지십니까? 저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좀 믿어지십니까? 이에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저런 믿음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도 저런 과부와 같은 놀라운 믿음 한번 가져봅시다.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한번 가져봅시다. 아무리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그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에게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서 늘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YDC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